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참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고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지난번 사건에서 입을 다물고 결국 돌아옵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지 못하다는 것, 자기의 기준이 옳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며 다시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을 따르면 다 심판받고 멸망이 이래야 돼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참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걸로 멸망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도 문제될 거고 우리에게도 문제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패망이에요. 실패고 절망이고 그죠? 흑암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때 심판하시지만 언제나 거기에는 사랑, 헤세드, 그죠? 정의는 미슈파티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거라면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인내를 말합니다. 이걸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심판을 하죠. 에덴성에 쫓아내죠. 그러나 그에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를 아버지는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하여 가죽옷을 지어주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쳐줘서 가인의 표를 주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어요. 노아의 홍수 속에도 심판이 있지만 노아를 구원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정의 속에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이 공의를 빼버리면 정의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뒷사건은 모르죠. 뒷사건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롯이 구원을 받죠.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롯의 가정이 결국 나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딸의 사위, 남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롯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롯을 따라오던 그의 아내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쳐다보다가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롯과 그 두 딸만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물론 롯도 문제가 있어요. 롯의 두 딸도 문제가 있죠. 근친상간을 하면서 거기서 결국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참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그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칭의로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그리고 롯도 구원하고 또 어떻게든 우리 인간도 구원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이 또 구원을 받으면 공의롭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원래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정의에서 하나님 법에서 떠난 모든 사람의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삼아 주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법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값없이 그냥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또 아니겠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정의가 공의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나오죠.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느냐? 이건 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의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걸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 죄가 아닌데, 네 죄가 아니어도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요소가 들어있죠. 불공정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의인이 죄를 위하여 죽는 법은 없어요. 그죠? 선한 사람이 악인을 위해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악인을 위하여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용서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왼밤을 돌려대면 오른밤을 돌려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공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감싸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 나를 위하여 박해하는 사람을 미웃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비난하고 다툼으로 시기와 미움과 용서 못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용서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양날개로 우리 속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개의 싸움 속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함께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축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